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심으로 신년 첫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365일 매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매일 말씀 읽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에선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부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독은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포로된 것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시며 우리의 영적으로 눈먼 것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불가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정스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세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이 믿음과 물질과 건강으로 풍요함을 얻어서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교회 예배와 모임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권세와 능력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양진홍 집사님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지은 다윗의 시편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또 우리 많은 인생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처럼 이 환난 가운데 드린 특송이 참으로 은혜롭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금 세공사가 왕가에서 사용할 금 수저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식사를 하려는데 문득 숟가락이 반개를 듭니다. 잠깐만요. 거절합니다. 저는 밥을 떠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귀를 파겠습니다. 저를 귀 후계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젓가락도 반개를 드립니다. 저는 반찬 집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국을 퍼먹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로 국을 퍼먹이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싫습니다. 이 숟가락과 젓가락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술 더 떠 비행기가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고속도로를 달리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그 외 다른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고속도로를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의 모든 차량들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얼마 후 자신도 망가져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비행기의 목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인격과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연합과 기쁨의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명령,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배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리 표현하면 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사람이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역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전적 타락과 부패,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이 나쁘게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성공회 리버풀에 주교했던 존 찰스 라일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산산이 부서진 성전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가 원래 지니고 있던 영광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녔던 성전의 유리창들은 이제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던 기둥들은 부서졌습니다. 찬란한 문들은 주저앉았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맨 처음에 지음을 받은 상태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즉, 죄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단순히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모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부모에게서 타락한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늘 악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죄인이 행하는 인간적인 의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의로운 행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헤어진 역겨운 옷, 술주정으로 토해낸 온갖 오물들이 묻은 옷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또한 이사야 6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번에 이은 8번의 질문과 답입니다. 7번 문답부터 함께 읽고 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여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행위도 전혀 행할 수 없으며 또한 온갖 악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현재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인 비참한 존재요. 장차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철저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정말 죄인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로 인해 둘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내 생각, 내 판단에 더 큰 권위를 두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나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연히 존재하며 그 영향력이 사람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시 분명히 존재하며 그 말씀의 영향력 또한 매우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죄란 과연 무엇일까요? 죄란 의의 결핍입니다. 의란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타락 전 인간은 이러한 율법,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늘 지키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뻐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래 목적이자 능력인 의의 결핍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 속에 포괄되는 이 의의 결핍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신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한 의심과 불신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끊임없는 불신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심과 불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믿어집니까?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진짜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경보다 휴대폰 보는 것을 더 즐거워할까요? 하나님보다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을 만나는 것을 더 기대하며 살까요?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보다 훨씬 더 유명한 스타이며 영원토록 그 유명세가 전혀 변치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 심지어 무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처럼 늘 하나님과 성경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의 명백한 증상인 의의 결핍을 늘 보이는 내가 과연 죄인이 아닐까요? 둘째, 무지입니다. 의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생긴 죄가 우리의 정신에 미치는 두 번째 결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당연시할 뿐더러 지속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 자리에 모이려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처럼 대담하게 기독교인들을 정죄하는 것은 기독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을 잘 알아서일까요? 아니면 모르기 때문일까요? 몰라서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역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멀쩡한 사람을 죽게 하시고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무덤에서 살리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저주를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의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차치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 직장에서 승진, 사업 형통, 부동산에 대한 투자, 내가 성공해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육적 열매보다 저 하늘의 신령한 열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더 많은 소망을 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유별나게 꼭 그렇게 살아야 하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요, 그렇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 본연의 의무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율법 준수의 출발이요,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 최우선성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율법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믿는 우리 성도들의 정신 가운데도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실제로 내게 죄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나로 죄에 대해 둔감하게 만든 것일까요? 이상이 의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죄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면 이 죄는 우리의 마음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결핍,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그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열심과 목적의 결핍,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을 행하지 않는 순종의 결핍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의로운 존재였을 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곁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늘 사랑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타락 후 이러한 의를 상실하고 대신 정반대의 성향,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너무 과장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고 또 적대시한 적도 없는 우리를 억지로 정죄하면서 다 죄인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평화롭게 잘만 살아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웃을 미워하는 존재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죄의식을 넣고 있느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혹은 평소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본질적인 상태가 어떠한 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불리한 조건이나
어떤 특별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마음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마음이 태초에 그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정반대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러한 죄악된 마음을 군대에서 발견했습니다. 처음 군대에 들어간 훈련소 훈련병 때 늘 기다려지는 시간은 식사 시간입니다. 그만큼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절대 부족하지 않게 충분한 식사량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식받을 때 나보다 앞에 선 사람들이 항상 자기 먹을 것보다 더 많이 챙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 먹지 못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릴 때 버리더라도 언제나 자신이 먹고 싶은 만큼의 양을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뒷줄에 선 훈련병들은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앞줄에 선 사람들의 마음이 또 뒷줄에 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먼저 앞줄에 선 사람 마음입니다. 일단 나부터 먹고 보자. 이게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더 챙기자. 남을 것 같으니 적당한 양만 챙기자고 뒷사람도 생각해야 한다고 모자라면 어쩔 건데 다 필요 없고 일단 내가 풍성히 잘 먹어야 해. 뒷줄에 선 사람 마음입니다. 저 짐승 같은 놈들. 자기들만 배부르면 다야.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더러운 자식들. 확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매일 굶는 것도 아닙니다. 한 끼. 그것도 소대별로 번갈아 줄을 서다가 뒷순서가 되었을 때만 겪는 어쩌다 한 번씩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 끼의 억울함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분노로 요동치며 제대로 된 환경만 조성된다면 기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어떻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이웃을 미워합니다. 단 때가 아닌 고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또 어떤 이는 순수한 어린아이나 순진무구한 갓난아이들의 예를 들면서 반박합니다. 저 맑고 깨끗한 아이들의 영혼을 보아라. 과연 사람이 처음부터 악했겠느냐? 살아가면서 보고 자란 범죄 환경 때문에 그리고 그 범죄를 모방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해진 것뿐이다. 어떻습니까? 매우 합리적이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인간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다고 여겨지는 갓난아이를 바라봅시다. 배고파 엄마 젖을 빨던 아이가 충분히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엄마 젖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엄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만 먹고 기다렸다가 내일 엄마 상태가 좋아지면 충분히 먹자. 이런 마음으로 젖을 물었던 입을 스르르 풀어내립니까? 아닙니다. 입는 힘껏, 소위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어 버립니다. 빨리 젖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원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순백의 상태, 선한 상태였다면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젖을 내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상태를 이해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조용히 젖꼭지를 빨던 자기 입술을
분명하게 내려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어떠합니까? 집안이 떠나갈 듯한 쩌렁쩌렁한 분노의 목소리로 지축이 흔들 정도로 울어대면서 극심한 고통과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기꺼이 자신을 낳아준 그 소중한 어머니의 젖꼭지를 콱 깨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죄를 실행시킬 만한 능력이 부족해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갓난 아기에게도 분명 죄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는 뜻입니까? 악하다는 뜻입니까? 사람은 과연 의로운 상태에서 태어나 죄인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죄의 본성을 지닌 상태에서 태어나 평생 그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살펴보게 하시는데 그것은 빨리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겸손히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돌이켜 하늘의 구원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속히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일까? 라는 무지와 불신의 어리석은 죄악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백과 회개 가운데 나아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는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잘난 의인을 찾으러 오신 바리새인의 왕이 아니요 겸손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자비와 긍휼의 왕,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왕, 곧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쳐든 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비참함을 주는지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거듭남의 은혜,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하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며 2021년도 아버지께만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의 새해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놀랍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렇게 헌금합니다. 주님, 이 헌금이 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린 모든 헌금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먼저 우리로 가장 근원적인 복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함으로 세상 그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떤 고난과 아픔, 슬픔과 눈물의 현장에서도 풍성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그 모든 시련의 현장을 오히려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영생의 복, 은혜 충만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으며 또는 아직 연약하오니 영생의 복 가운데 완전한 만족함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원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지식과 명철을 원하는 자녀들에게 지식과 명철을, 진로와 사업, 직장의 성공을 원하는 자녀들에게는 소원의 성취를, 말 못할 개인 사정, 가족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되는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장생부교회 2021년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성장해온 교회 모습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열매를 맺고자 21년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우리의 표로 삼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소망한 완전한 성전 건축을 우리 안팎에 꼭 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유학, 국방, 영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와 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복을 받으며 또한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고 등용되는 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 완전한 소망과 영생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풍성히 누리는 참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생포 지역은 택함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 물이 바다 넘침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온 지역을 사로잡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정부의 대처에 발맞춰 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교회 참석 기준은 홀수주는 13구역, 짝수수는 24구역, 5주차는 제자교육반 청년부인데 필수 인원이 거의 20명에 육박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연 모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재직 헌신 예배 세미나는 사태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참석은 24구역 선착순 희망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마리아 여전교회 주간 바자회는 1월부터 무인 판매로 만나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나인 지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늘 주보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세목 게스트라 악기 레슨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기 전에 새해 첫 찬양 우리 시선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죠. 어쨌든 백신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킬 수 있는 안심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안심시키고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눈을 거기에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뉴스에 휘둘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스스로 꺾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우리 하나님께 두면 해결됩니다.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 결단을 올 한 해 가지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를 소망합니다. 시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궁극의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당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궁극의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마지막 폐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거룩한 능력 오직 성령 충만의 힘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